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6세 때 자기 아버지가 농민 노예들에게 살해되자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28세의 젊은 청년의 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들을 태우고 가는 열차에서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책 한 권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나는 세상 지식보다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책인 죄와 벌,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여러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명설교자인 헨리 워드비처는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해저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요 항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파손되지 않고 그 등대는 어두운 밤을 밝히잖아요. 특히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칼로시스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래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기독교가는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때가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고르는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시겠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니까 생각지도 않겠지만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주님이 지금 오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 오실 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시면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모든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고 또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본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걸 다 보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스마트폰한테 뺏기고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무슨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어떤 앱을 선택하느냐에서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력시켜 놓아야지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은혜롭지 못한 말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그랬더니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준비가 잘 안 돼서 게을러지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그 좋은 성경 앱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시대, 너무나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그냥 잠시 잠깐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항무지가 많습니다. 강야라고 그러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강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냇가, 샘이 있는 시냇가 근처는 풀이 푸르게 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겨져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복,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우기 때가 되면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풀이 자라난 곳으로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를 저도 보았었는데 그 양이 희한하게도 그냥 무슨 군대 일렬로 걸어가듯이 딱딱 줄을 맞춰가지고 앞에 양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꾸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시대로 갑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했다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누가 돌을 던져도 맞아도 힘들어도 그냥 걸어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되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훌륭한 대화가 됩니다. 상담가들은 상대방이 그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상담가가 가장 훌륭한 상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들어주는 데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서로 들어줘야죠. 한쪽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은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4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택하였다는 거죠. 물론 뭐 언니인 마르다가 하는 그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듣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일을 우선시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권사님 주일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못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방 봉사 준비하느라고, 주방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염려와 불평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잘못하고 있어도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회심시킨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말씀을 믿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도스토옙스키가 변화되었듯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죄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염려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매여 있던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건전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리는 금언이나 명연설이 아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 되고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안전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기도도 잘 됩니다. 기도도 더 잘 나오고 기도도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일어나서 나가죠.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이 듣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소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조용할 때는 보면 앞에 차 지나다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런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요. 골라서 듣게 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복받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설교들. 이렇게 설교 작성 기본 원리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복받으라는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간혹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예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예화를 한 7개, 10개까지 들으면은 나중에 기억 속에 남는 건요, 세상 이야기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뉴스는 목사인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세요.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데서 생기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떨어지고요. 신앙이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것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하는지 하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의 정보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구나. 나는 잘 몰랐네. 그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마지막 시대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지, 인간은 뭐 좀 더 배우나 덜 배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나의 미약함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되면은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뭘 알기는 알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잠언 44장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 속에는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학 교수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얻어야죠. 지혜를.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으면 지혜를 얻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고요, 이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 중에 이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나머지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다 세상의 그런 지식들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에도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성경 역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지혜롭게 역사해 주시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그랬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모두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된다는 거죠. 현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깨달은 말씀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이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세상 환경이 참 어렵고 내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 아버지신데 아들인 딸인 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자꾸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겠나이다 라는 뜻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과 지식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 어떤 것을 안다고 내가 이걸 아는데 왜 목사님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러나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지식은 아는 것일 수 있지만 깨닫는 것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죠. 100% 순종한다는 거.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쓸 수 있어요. 나 몸부림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요.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대단히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기는 공공의 적같이 여겨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불만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 언론은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일상과 불확실한 상황으로 교회 예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가듯 움직임이 정지되면 마음에 잡초가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있어요. 모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줄어들지만 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제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보다 못 돌아다니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좋은 문명 기기가 많아요. 성경 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랑숙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